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 한 번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에 사탄은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양한 문제로 위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만 내게 있는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고 다 그대로 내어주게 되고 우리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거나 또 우리의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일상에서는 그냥 다 까먹고 또 살아오셨나요? 아마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지키고자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어도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듣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저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참 쉽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아보면 막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그 결단, 그 의지가 꺾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실 테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실 테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아마 많은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듣는 그 설교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새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또 너무 수준이 높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나지 않고 반복되는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피곤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마침내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쭉 이 아말렉 군대를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렇게 밀리고를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도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이기게 된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팔이 점점점 내려오면 전세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밀리던 아말렉이 어찌된 일인지 힘을 내서 다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밀고 내려와요.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전쟁에서 기선을 잡고 또 그 두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이러한 형국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이 전쟁을 누가 이기느냐가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계속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팔이 너무 아픈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팔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몇 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핵미사일 한번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한순간에도 전쟁이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일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싸우고 그래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전투가 벌어지는 내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선생님이 요즘 같으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으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손을 들면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막 팔이 아프고 몸이 배 꼬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끙끙거리고 요령을 피우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손을 들고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두 팔을 번쩍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2분이 지나니까 여기가 아파요. 슬슬 아파오더니 3분이 지나니까 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그래도 제가 제 두 팔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했지만 채 5분이 되지 않아서 팔을 내리고 말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세가 전투가 일어나는 내내 두 팔을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영적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다른 박질에도 절대로 지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해서 육체적인 한계, 피곤함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에너지조차 우리 안에서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로 지치지 않고 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영적 긴장,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탈진하고 피곤해지고 지치게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오늘은 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술술 나오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서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그 두 팔이 내려오고 있는 그 모세처럼 기도해야 이긴다는 것,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손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손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모세의 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그 두 팔을 양쪽에서 받쳐 올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양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받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팔을 올리고 있는 게 모세일까요? 아론과 훌일까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모세이지만 그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있는 건 사실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에 두 손을 올린 것은 모세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아론과 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다시 그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멈춰가던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고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기도의 입술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그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막막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는데 너무 황망하고 충격이 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절박하고 속상하니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을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몸도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꾸 흔들리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나보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 친구가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걸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에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그 친구가 지금 너무 낙심을 해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막 너무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다 말고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조차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저 잘 쉬면서,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잘 쉬면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조금 힘이 나고 회복이 되면 그때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더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집사님이 그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울음이 터졌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의 그 울부짖음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의 중보기도가 그 집사님을 수렁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누구에게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즐거운 이야기로 하하호호 웃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적어도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이 함께 나누어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구역 리더, 구역장님들 그 대화방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고백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나누어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견고해질 것이고, 내려가던 우리의 그 두 팔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함께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역시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개인의 그 신앙 성장, 예배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팔을 들고 앞장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두 팔을 양쪽에서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함께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하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이 넘쳐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팔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사역은 멈추고 우리의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화를 당하게 될 거래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내려가는 나의 두 팔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힘을 합해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공격과 유혹 또한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믿음을 지켜내고 함께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는 홀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부르짖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로 버티려고 해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견뎌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힘껏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버틸 수 없어 그 팔이 자꾸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치고 상한 나를 대신해서 평소에도 언제든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해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려가던 우리의 그 두 손을 다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결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적 싸움과 긴장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하나님께 힘껏 들어올린 우리의 두 손은 자주 내려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꾸만 내려오는 우리의 두 손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 또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이들이 생겨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동역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들의 두 손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승리케 하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